우리는 응답 25 속에 있는데요. 이번 주는 저는 비밀이란 단어가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비밀이 있으세요? 숨기고 싶은 비밀도 있습니까? 또 비밀이란 게 희한하게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야 될 것인데 어떨 때는 막 자랑하고 싶기도 한 게 비밀이기도 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이런 생각이 뜨문뜨문 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또 여러분 가정을 보면서 우리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것 뭐라고 생각이 좀 되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있는 산업 현장이든 24시간 가운데 가장 많이 보내는 그 현장에도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필요하구나. 정말 성령의 역사라야 되는구나. 나는 얼마나 무능한지 몰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얼마나 나는 한계를 만나는지 몰라요. 가정을 보고도 교회를 보고도 현장을 보고도 이게 정말 되는 일인가 이런 마음, 불신앙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답이 나오고, 그러면 아직 문제가 많고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장차 해결하실 것을 놓고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이루셨구나. 요는 내가 그것을 못 보고 있고 사실은 안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이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계심을 보지도 못하고 또 내 이미 잘못 각인되어 있는 그걸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죠. 그 언약과 그 믿음 속에 나와 교회와 가정과 현장에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을 나는 교리로 아니고 설교로 아니고 노트가 아니라 내 심중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것을 나는 누리는 것을 실제적 비밀로 가지는 것이 답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게 응답 25잖아요. 이 응답 25는 빼앗길 수 없고 막힐 수 없고 다칠 수 없는 하나님의 망대인 절대 망대를 세우게 되는 것이고, 그걸 세우는 것이 비밀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비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게 되죠. 그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근면하다고 세계적으로 말하잖아요. 뭐 해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일하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라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관광 온 사람도 빨리 배운대요. 빨리빨리. 얼마나 빨리빨리인지 뭐 식당에 가도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주문을 하면 숨쉬기 전에 그냥 음식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 나라는 적어도 20분. 그 20분이 음식 나오는 게 20분이 아니고 웨이터 부르는데 20분 걸려요. 사람 부르는데. 그 부르는 것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벨 누르는 게 아니고 손짓에서 불러야 되는데 손짓도 해갖고 소리 내서 못 불러요. 그 사람이 나를 볼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야. 한국 사람 같은 복장 터질 일이죠.
근데 와서 보니까 테이블에 웬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것만 부르면 누르네. 얼마나 편리한가 생각을 한대요.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엄청 추운 거예요. 야, 어느새 이렇게 됐나 싶은 거죠. 그러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날씨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겠다는 마음이 제가 들어요. 그러고 보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일수록 선진국에 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은 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이 기온이 사람 생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적도 부근에 있는 나라치고 선진국인 나라 하나도 없어요. 적도 부근에 있는 나라에 가보면요, 사람이 진이 빠져요. 근데 이 사계절이 있어야 추웠다, 늘어졌다, 땡겼다, 늘어졌다 이러면서 사람이요, 안 부지런하면 안 돼요. 이게 비밀이라. 근데 이런 비밀은 사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삶 속에 도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데 없으면 안 되는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의 특징이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숨기고 싶은 것도 있고 드러나면 안 되겠다 싶은 것도 있지만 자랑하고 싶은, 그러나 자랑하지 말아야 될 비밀도 있단 말이에요. 비밀번호 여러분 자랑하고 다닙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특징은 남은 모르는데 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남은 없는데 나는 있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죠. 그렇죠? 이 비밀.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망대 3가지를 언약으로 마음에 담았어요. 제일 먼저 세워야 될 게 무슨 비밀이에요? 나 혼자 세울 수 있는 기도의 비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세워요?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성 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이 축복이 보좌의 능력으로 임해 있으며 이때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는 일과 축복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주의 능력이 내게 주어지게 돼 있고 그걸로 오력을 얻게 된 거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CVDIP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걸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삼뜰이라는 미래 비전도 제시해 주셨어요. 이걸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이걸 기도로 누리는 교회가 세워야 될 절대망대가 있죠. 뭘로 세운다 그랬어요? 예배로 세우고 그 예배가 어디로 들어와요? 언약으로 들어오고 그것이 개인이 세웠던 삶들과 교회 시스템으로 나와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 가지고 절대망대가 현장에 또 세워지는 거예요. 그 현장을 놓고는 3가지 기도 제목 드렸죠. 뭐입니까? 전문성. 일을 전문적으로 한다는 말이 아니고 말씀, 기도, 전도, 산모늘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 전문성. 그거 가지고 현장에서는 뭘 봐야 된다고요? 3가지. 당연한 거, 꼭 필요한 거, 반드시 없으면 안 되는 거. 이거 보는 게 현장 망대 세우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은 237 5천 종족과 우리의 후대에게 당연히 전달해야 될 미래와 연결된 그 현장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망대. 이 망대의 실질적 비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골로새 1장 26, 27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PPT 있으면 좀 띄워주시고요. 네. 다시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기 이 비밀을요, 세 가지로 말씀할 수 있어요. 이 비밀은 감추어졌던 비밀이다 그랬어요.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에요. 감추어졌던. 빼야 되네. 감추어졌던. 근데 이 비밀이 이제는 그랬죠. 이제는 감추어졌던 비밀이 아니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타난 비밀이에요. 어디에 어떻게 어디까지 나타났습니까? 특히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풍성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감춰져 있을 때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있는지 없는지도. 그런데 이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게 됐다는 겁니다. 풍성한 비밀이 됐다는 거예요. 요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보십시다. 어떻게 감춰져 있다고 그랬었냐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아니 어떤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이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막 지구 나이 계산하고요. 사람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가 연구하고요. 많이 연구해요. 그러나 그것도 만세와 만대로부터 있었던 비밀은 아니에요. 그죠? 왜? 만세와 만대로부터라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잖아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고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 있지 않아요. 그죠? 사람이 알 수 있는 거는 출생 이후예요. 사람이 알 수 있는 거는 그 범위가 있어요. 그러나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은 하나님의 비밀만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감추었을까요? 감춰졌다면 감추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왜 감춰졌을까요? 뭐가 감춰져 있는 걸까요? 다름이 아니죠. 원래 인간이 어땠습니까? 원래 인간. 우리는 밥 먹고 살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런데 원래 인간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이게 만세와 만대로부터 하나님의 비밀이 인간에게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래 인간, 만세와 만대로부터 하나님의 비밀 가진 인간이 사단에게 의해서 이 비밀을 빼앗겨버린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데서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사단이 원래 인간에 주어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을 속아 빼앗겨버린, 앗아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로채고 막아버린 것이죠. 사단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사단이 가로채버렸어요. 어떻게 가로챘습니까? 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로채고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단이 빼앗고 가로채 막아버린 이 하나님의 비밀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잖아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와 하나님 만나는 길, 요거를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이거를 모르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문제와 하나님 만나는 길, 요것만 모르도록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매 한 분이 복음 받고 하나님이 자녀되고 나서 제가 너무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 36년 동안 나는 왜 이걸 모르고 살았지? 너무 원통스럽더래요. 그 자기 주변에 있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다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야, 너 도대체 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인가 왜 얘기 안 해줬냐? 자기는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얘도 모르고 있네 싶더래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지도 모르고 있네 싶더라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해준 게 아니고 할 수가 없었구나. 나중에 깨달았대요. 요 두 가지를 자기가 물어봤대요. 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고 왜 얘기 안 해줬냐. 그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 자기는 그거 몰라서 죽을 듯이 헤맸으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도 그럴지 모르죠.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도 하나님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당신 왜 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인 거 얘기 안 해줬냐.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는 거 이 얘기 왜 나한테 안 해줬어? 라고 말할 사람이 없겠냐고요.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이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에요. 우리에게는 지금 나타나 있지만 불신자에게는 여전히 감춰져 있는 비밀이에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 이거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타내셨어요? 이제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성도란 그랬죠? 누구라 그랬어요? 그의 성도. 그의 성도라는 말은 누구의 성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이제는 그랬어요. 이제는 시간표가 됐다고 말이죠. 그의 성도에게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그의 성도에게 감추었던 비밀을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믿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여기 보세요. 예수 믿어서 그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의 성도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감추어 있던 비밀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도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전도의 방법으로. 그래서 예정, 작정, 그러죠.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아시고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이시다. 이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냐? 원래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요 사단이 그리스도를 가로채고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계신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너희 속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그랬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다. 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라. 그리스도가 교회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목사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뭐가 살아나요?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의 소망이 이렇게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28, 29절도 사실 읽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28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28절에 이 감추었던 비밀이 내게 나타난 바 되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전파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 하니? 그 뒤에 또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누구를 권해요? 각 사람이란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이라 그러면 한 명 한 명이죠. 무리가 아니죠. 구원은 통째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을 권하고.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또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랬어요.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또 들어갔어요. 각 사람. 중요하단 말이죠. 각 사람, 각 사람, 각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각 사람을 뭐 하도록? 온전한 자로. 온전한 자. 이 온전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감추었던 비밀이 충만한 사람으로, 그 말이죠. 그죠? 이 감추었던 비밀이 각 사람에게 충만하도록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니까 이 범위가 얼마까지나 가냐면 이방인 가운데도 풍성해졌다는 겁니다. 이방인이 누구죠? 이방인이라 하면 이방인이 누구겠어요? 여기서 이방인 그러면 하나님의 성도의 신분 밖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바깥에 있었던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아니에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양자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혈통에 의해서, 가문에 의해서 물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과일처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접붙임 바 되어서 접붙여서 양자됨으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요 이방인이라는 표현 속에는 또 중요한 말이 들어있죠. 237 또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237 속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 237이에요. 그래서 237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감추였던 것, 감추인 것에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가는, 지금으로 말하면 치유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온전히 나타나도록 세우는 서밋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237 전도를 포함한 거죠. 전도망대, 237망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눈과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감추었던 것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어져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단은 숨은 문제를 깊이 심어놨어요. 어떻게 해요? 못 빠져나오게. 나 중심. 나 중심의 숨은 문제를요 깊이 심어놨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비밀이 내게 주어져 있었어야 되는데 요 공간이 빠졌단 말이에요. 요 빈 마음, 빈 자리, 빈 곳에 사단이요 나 중심을 심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을 심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 숨은 문제에 하나님의 비밀을 채워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그 치유, 복음으로 각인해야 돼요. 그 복음으로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기준이 복음으로 가도록, 이렇게 가려면요 어디에 속지 말아야 되냐면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말아야 돼요. 왜? 가장 겉에 거거든. 사단은 가장 깊이 심어놓은 것 가지고 가장 겉에 것 속게 만들어요. 현실에 안 속으려면 현실 너머에 있는 뭘 보라 했어요? 현실보다 중요한 사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을 넘어서 더 깊이 들어가면 따로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진실은 따로 있어요. 진실은. 현실은 정치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따로 있어요. 진실은 또 따로 있어요. 20일 넘게 단식한 사람의 얼굴 모양이 그렇게 괜찮은지 몰라. 진실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눈은 이것보다 더 깊은 데 있죠. 뭐가 있어요? 영적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 사실.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감추인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거죠. 이 영적 사실도 있지만 더 숨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 복음을 받고도 자기의 영적 문제 극복하지 못해갖고 드디어는 육신적인 문제로 막 드러나는 성도도 있고 심지어는 목회자도 있고 많이 나와요. 교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 기준은 자꾸 뭐 옳으니 그르니 틀리니 안 되느니 이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모르시지 않잖아요.
아시고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진짜 들어있는 것이 뭐냐? 요걸 찾아내야 이쪽으로 가야 치유망대가 서는 거죠. 감추어졌던 비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까 감춰져 있지 않냐, 그 빛이.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 빛이 임하여 있지 않냐. 그러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그 뒷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제가 얼른 성경을 읽을 때는 나의 빛, 여호와의 빛이 이 말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돼 있고요. 내 빛이 이르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빛이란 말은 누구 빛이에요? 나의 빛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이게 나의,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의 그 빛을 말하는 거겠어요? 아니죠. 너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너에게 여호와의 빛이 들어와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게 나타내셨잖아요. 감춰져 있어서 없었고 몰랐는데 이제는 그의 성도에게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서밋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2번. 그러면 어떤 일이 납니까? 아까 여기 있네요. 이 여호와의 영광이 원방에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은금을 아울러 안고 오도록 비춰주겠다는 겁니다. 이때 전도 237의 망대는, 나는 우리가 그를 전파하되 각 사람을 권하고, 내가 권해야 될 각 사람은 누가요? 누구겠어요?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온전케 해서 이방인 가운데 이 여호와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풍성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일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를 위하여 29절에 보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속에, 내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그 역사를 따라. 그러니까 인본주의 세상 중심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고 그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성령, 그 역사를 따라. 두 번째 한 얘기가 있어요. 이 역사를 따라 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세상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만 있습니다.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 만나보니까 광고회사에 있는데요, 이게 일하는 게 그야말로 생명 걸고 일하는데, 광고를 주는 회사가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인 것 같아요. 그 업계에서는 광고를 주는 광고주를 뭐라 그러냐면요, 주님이라 그런대. 주님. 주님이 말하면 무조건 들어야 한다. 광고 업계에서는 그게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룻밤에도 해놓은 걸 갖다가 수십 번, 수백 번 바꿔도 그대로 해요. 아무 군소리 없이 해야 된대. 그러니까 지가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고 스트레스 받은 거는, 이거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성질이라도 내지. 이거는 성질 내면 바로 잘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래요, 단어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속에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열중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있으려니 하고, 요 두 번째로는 안 가지고 못 가시는 거예요.
치유가 되고 서밋의 힘을 누리면 요 두 개 연결되죠. 이거는 순서예요. 순서죠. 순서라서 그렇지 무시하고 없어질 것은 아니죠. 그죠? 무시하고 없어질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한 지역에서 말씀 운동에 깃발을 들어야 되겠다. 조장. 나는 말씀을 심부름 해주면 좋겠다. 사역자. 난 그것도 다 못해요.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을 놓고 기도 계속 해주면 좋겠어요. EBS 요원. EBS 요원 기도만 해줘도 돼요. 또 틈 따라서 만나기만 해도 되고 전화만 해도 되고 얘기만 들어줘도 돼요. 또 나는 문을 계속 여는 팀 사역자로, 나는 한 지역의 흑암 권세를 계속 꺾을 70인 요원으로, 이게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모든 지혜로 축복을 누리는 길이죠. 치유, 서밋, 237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감추어졌던 것이 나타나서 이방인 가운데도 풍성케 되는 그리스도의 비밀로 내게 있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기도 속에서 누릴 때 치유망대를 3, 9, 3을 가지고 세우면 되죠. 숨은 문제,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현실 문제를 바꾸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충만하고 보호자의 능력과 삶 시대를 바꾸는 은혜로 충만하도록. 서밋 망대는 금토일 시대 삶들을 가지고 계속 세워 나가죠. 그러면 전도 237의 망대가 내 인생 여정인 CVDIP 여정인 거예요. 요게 다 합해서 7가지 기도의 비밀이에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하나님의 비밀이 내게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이 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모든 가는 곳, 여러분 서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요거를 내가 누리는 것이 기도의 비밀이에요. 요걸 내가 누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알게 되고 전달되게 돼요. 그게 전도의 비밀입니다. 요 축복을 다른 사람도 나처럼 알게 도와주는 것이 제자의 비밀입니다. 요 6가지가 그리스도인의 비밀이에요. 성경에 비밀이란 단어가 29번 나와요. 신약에. 구약 말고 신약에. 29번 나오는 중에 비밀이란 단어를 제일 많이 쓴 사람, 물론 바울이 서신서나인 걸 제일 많이 썼지만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알다시피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4번 나와요. 그 외에는 다른 사도들은 비밀이란 말을 쓴 적이 없어요. 오로지 바울만 비밀이란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 비밀이 있었다 그 말이죠. 누구보다도 이 비밀을 알리길 원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에게 이 비밀 있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는 각 사람을 온전케 하는 바로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절대망대의 비밀 가진 자입니다. 이 축복을 또 확인하고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망대, 절대망대를 기도로 누리고 현장에 누리고 교회에 누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내게 나타내셨고 많은 이방인 가운데 풍성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내가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이 비밀이 많은 복음 받을 사람들에게도 전달되는 은혜 있게 주옵소서. 현장의 사람들은 다른 것 다 가지고 있으나 자신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비밀로 가지고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드러나 나타내야 되는 시간표를 잘 보도록 영안을 열어 주옵시고 꼭 이 비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 비밀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 있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